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일관성 있게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기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결국은 열매를 맺기까지 이제 변화를 거치죠. 말씀의 열매는 개인적인 점이 있고 좀 공동체적인 게 있는데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성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수확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의 순간이 자기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가장 큰 열매는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는 일도 자기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들의 구원과 또 가까운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희생당한 결과로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찌 보면 그 복음이 전파되다가 소멸될 수도 있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 그 복음이 퍼져서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씨앗이 발아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연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이게? 이 한자 자체를 보게 되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그러면 저게 성경적인 표현인가요? 비성경적인 표현인가요? 비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분과 다른 단어를 대체할 단어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라는 개념이 담긴 단어가 뭐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던 겁니다, 제가. 이 자연이라는 말이 조금 진화론적인 표현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고, 그래서 제가요, 저거 해석을 좀 바꿔봤어요.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된 것, 이것은 진화론적인 표현이고 이해고, 제가 어떻게 저걸 해석을 해봤냐면요, 스스로 계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두고서도 관점을 좀 바꾸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 그렇게 펼쳐놓으신 것, 그게 자연이다. 원리와 법칙을 두사 존재케 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게 하신, 그게 자연이다. 이렇게 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좀 해석을 했더니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주연은 아닐까요? 예? 주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연, 조연이 또 있어갖고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거다라는 개념을 갖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계신 분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면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알곡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안에서 다들 알곡이시기를 원합니다. 쭉정이는 무슨 의미죠? 결국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겉으로는 믿은 것 같지만 진심으로는 믿지 않은 상태인 거겠죠. 예.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이 끝날 때,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을 때, 그게 축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구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나중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그렇죠?